오늘 8월 22일이 무슨 날인지를 혹시 아십니까? 정부가 정한 에너지의 날입니다. 아는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왜 8월 22일인가? 2003년도 8월 22일에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에너지 위기의식을 느끼고 정부에서 나름대로 에너지 관리에 대한 부서도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함께 관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이듬해 2004년도 8월 22일을 에너지 날로 정해서 금년이 지금 18회째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에너지 날을 오후 1시에서 2시입니까? 하여튼 그 1시간 정도 에어컨 끄기 운동을 했고 저녁에는 5분 동안 전기를 끄는 운동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오늘 해야 되는데 주일이니까 지난 20일 날 금요일 날 그 일을 했는데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듣고 혹시 뭐 참여한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날 저희 금요 기도를 하고 있어서 저는 그 시간을 못 챙겼습니다. 어쨌든 이 에너지 관리를 딱 듣는 순간에 제게 떠오르는 것이 전기 에너지만이 아니고 영적 에너지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영적 에너지도 관리해야 되겠다. 우리의 일반 에너지만 소비가 아니고요. 영적 에너지도 소비가 됩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충분히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에너지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영적으로 탈진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에너지 관리가 전기 에너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될 때에 과부하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단지 하나가 온통 암흑천지가 되어져서 특히 고층 아파트가 있는 데서는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중단되어지면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냉장고 안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다 부패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거리로 뛰쳐나오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가 영적 에너지도 관리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영적 에너지 소모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에너지도 더욱 확보하지 않으면 결국은 캄캄한 영적인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그런 것을 겪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에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에너지 운동에도 참여해야 되지만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경우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영적 에너지 관리 이 점을 더 잘 생각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신대요. 왜 두시느냐?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뭐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게 만들었었는데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도록,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영적 능력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에너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보실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범사가 모든 일이죠. 모든 경우에 좋은 영적 에너지원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영적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에너지원은 무엇일까? 무엇을 통해서 영적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충전할 수 있을까? 뭐 잘 아는 게 있습니다만은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씀 에너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줍니다. 새 사람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일러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깡패가 목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아요? 뿐만 아닙니다.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가치 없는 삶을 살던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고요.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 여기 힘은 에너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점점 세력을 얻어가더라. 점점 믿는 사람이 많아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예요?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능력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도 말씀의 에너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수시로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듣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의 에너지가 내게 충족됩니다. 충전됩니다. 아무쪼록 말씀의 에너지가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에너지입니다. 성령의 에너지가 하는 일들은 너무 많은데요, 우선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도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든 모든 것을 나의 입술로 증거하게 하는 능력도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요, 아는 것은 많아도요, 입으로 발설을 못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좀 적어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 적은 말씀을 크게, 흔히들 댓글을 말글로 써먹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충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방언도 하지요, 예언도 하지요, 치유도 하지요, 귀신도 쫓아내지요. 우리가 심지어 잊어버렸던 것까지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도 생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어떤 봉사할 능력도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 에너지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뭡니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아무쪼록 우리 은성교회 교우들은 성령의 에너지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기도도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속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 에너지를 충만하게 갖춘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배 에너지입니다. 예배 에너지. 예배가 무슨 에너지가 있나? 예배 드리면 힘 다 빠지는데, 혹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그런 분은 아직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경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 한 주 빠지고 일상생활 6일 동안 해보세요. 하는 것마다 마귀에게, 사탄에게 패할 수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싫은 경우가, 드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도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한 주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그런 체험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주일 예배는 안 빠뜨린다. 왜? 주일 예배 빠뜨리면 6일 동안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집니다마는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은혜 속에 에너지가 담겨 있다니까요. 시험을 만나도 시험을 이겨내고요. 내가 죄 지을 기회가 왔을 때도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충분히 죄를 짓지 않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못 피해요. 결국 넘어가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영적 에너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직장 생활, 사회 생활에서 영적으로 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세례교인이 의무와 권리가 주어지는데, 그 의무 중에 하나가 공예배에 참석할 의무입니다. 그런데 세례 받아놓고 직분까지 받아도 공예배 다 참석 안 하는 분들 많아요.
안타깝죠. 공예배가 뭡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거기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공적인 예배는 주일 낮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입니다. 그걸 공예배라고 표현. 적어도 세례 교인이 되면 공예배에 참석할 의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6일 동안의 생활이 은혜롭게 진행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정말 공예배를 한 주 한 주 예배를 잘 드려서 늘 그 에너지가 충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게 밀려오는 사탄의 세력, 내게 밀려오는 여러 가지 죄짓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째는 찬송 에너지입니다. 찬송의 힘은 대단합니다. 말씀으로 혹 은혜는 안 되어도 찬양을 부르면 힘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 이 찬송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왜? 그 찬송은 기도에 곡조가 붙은 거기 때문에 이 힘이 있을 수밖에 없죠. 심지어 대중가요도 군대에 가면 군가도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지난해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한풀 죽어 있는데 미스터 트롯이 한몫을 하더라고요. 그래가 그 사람들 그 완전히 정말로 기회를 잘 탔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하잖아요. 다른 가수들은 요즘 잘 구경을 못 하겠대요. 그 7명가 뭐 걔들 뭐 그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온 지금 텔레비전을 다 장식하더만요. 예. 그건 무엇을 의미하면 국민들에게 힘이 됐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여기 남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 100km 행군하고 할 때에 힘 다 빠지거든요. 그러면 꼭 군악대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동해가지고 그 악기를 하면은 뭐 다 프리조가 가다가도 씩씩하게 걷습니다. 예. 그 참 희한하더라고요. 아니면은 또 군가를 시킵니다. 노래 부르면 힘이 다 빠질 것 같은데 오히려 군가를 노래 부르면서 가면은 더 쉽게 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찬송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면 힘이 생긴다. 예.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도 제사를 자기가 지내다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듣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셔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 가고 악령이 들어오니까 네 우울합니다. 그것을 알고는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와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했다는 내용은 없지만은 제가 볼 때는 타면서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음악의 연주가 나오니까 악령이 떠났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악령이 떠나고 기분이 상쾌해졌다. 예. 활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찬송 에너지 여러분들 많이 확보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주 부르던 찬송이 내 입에서 요즘 잘 안 나온다, 발설이 안 된다, 내 안에 에너지가 그만큼 약화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빨리 에너지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충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항상 성령이 충만해요.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성령이 소멸되는가? 언제 소멸됩니까? 안 당해봐서 몰라요. 성령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소멸됩니다. 아시겠어요? 성령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전쟁이 되잖아요. 싸움이 되잖아요. 싸움이 되는 순간에는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이 소멸되면 탈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이하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자기들 믿는 신이 불을 줘서 그 제물 태우기를 내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너들 먼저 해라 그래 놓고 기도인데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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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외쳐도 바알 신은 꿈쩍도 하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계속 부치질을 합니다. 너 신 어디 집에 갔나? 쉬고 있나? 뭐 출장 갔나? 예. 결국은 두 손 들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한 수 더 떠가지고 재물 갖다 놓고는 도랑 팔아, 물 갖다 부어라. 지금 바짝 마른 장작도 태울 수가 지금 불이 붙기 힘드는데 그 재물에다가 물까지 갖다 부어놓고, 예? 도랑물이 철철 넘치도록 갖다 부어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몰라도 안 계시면 몰라도 계시는데 그렇게까지 하는데 불을 안 내려주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금방 불이 내려와 가지고 재물도 태우고 도랑이는 물까지 다 말라지게 만들었더라. 할렐루야. 이 성령이. 그래서 승리는 했는데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왕비가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찾아다닙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도망 다니잖아요. 노뎀 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날 죽여주이소.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먹을 것 갖다 줍니다. 예. 그리고 굴 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결국은 다시금 힘을 얻어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되면 안 돼요. 예. 영적 에너지가 부족하면 어둠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불이 다 꺼지면 천지가 캄캄해집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 에너지도 마찬가지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헤아렸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들을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영적 에너지 관리를 잘 하셔서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더라도 쓰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악한 세력이 다가와서 미혹하더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잘 보존해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